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박사가 누구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별을 관찰하는 사람인데, 우리로 따진다면은 제사장 또는 점성술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어떻게 마태복음에 적힐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책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책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왜 이방인이,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건. 이방인 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예. 그 이방인의 제사장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어떤 그 종교 제사장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느냐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상당히 논쟁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왕으로도 왔다는 것을 동방박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방박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님 사상이 있어요. 신을 믿는다고요. 다 각기 다른 신을 믿습니다. 또 메시아를 또 강구해요. 자신들의 왕 같은 정말 완벽한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가 얘기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애국가를 들으면은 은혜가 돼요. 찬송가 같은 거예요. 참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사 같은 걸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저희와 우리 유한교회 식구들처럼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동방박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유향, 무열기죠.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읽고 할게요. 먼저 황금이니까 왕이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유향이죠. 저희 교회가 유향교회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으셨는지는 제가 좀 비하인드를 나중에 듣겠습니다. 유향이란 말이에요. 유향은 뭐냐면 이 거룩한 자, 제사장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별을 보니까 이거는 이 메시아는 왕일 것 같아. 또는 제사장일 것 같아. 모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모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의 이 주인공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메시아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략,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은 잘 맞췄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모략입니다. 구별된 자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뭐를 발랐습니까? 모략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났다. 근데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이 왕 같은 분, 거룩한 분, 우리와 다른 구별된 분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대속자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분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왕하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우리 예수님은 뭐죠?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책임을 떠넘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가정 안에서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죠?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내가 너의 죄까지 내가 짊어질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는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몰랐어요. 네. 상식적으로만 이해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정도만 알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오고 있는데 별이 이렇게 쭉 오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갑니다. 아, 맞네. 왕이시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유대 지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야지 라는 상식이 통하는 거였으니까 예루살렘 수도를 향해 갔습니다. 근데 별이 예루살렘 수도를 향해 가다가 더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문 박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지? 왜 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걸까?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그 별이 멈춰서야 되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저 별이 저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누구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왕궁.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갑니다.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당황했다고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이 동원 박사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태어날 유대인 왕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헤롯 왕가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가야바와 안나스처럼 대를 이어서 아주 해먹었던 사람이에요. 오래 해먹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만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걸 그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없어지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다 없어졌어요. 예, 그 성전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 헤롯이 지금 말씀드리는 헤롯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헤롯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었던 아주 정치적으로 수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유대인의 왕한테 경배하라고 왔다니까 이 사람이 그때 마음을 딱 먹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태어날 유대인 왕 내가 죽여야지. 딱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말한 뭐냐면, 야,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 찾아내. 그 장소를 찾아내.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언을 찾아봅니다. 보니까 미가야와 에스겔에서 그 장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 베들레헴이여 유대 땅 베들레헴이여 너는 결코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 나오리라. 요게 예언서에 나와가지고 요걸 보고를 딱 해요. 헤롯 왕이시여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럼 됐네. 자, 그러면 장소가 정해졌죠. 그럼 이제 뭐만 나오면 돼요? 시간. 언제 이게 예언이 시작됐는지, 그 왕이 언제 태어날지, 그 시간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불러서 또 얘기합니다. 그 별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징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동방박사가 순진했어요. 이게 헤롯이 죽일 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꼭 얘기해 준 거예요. 언제 이런 하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자, 장소 알았죠? 시간 알았죠?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동방 박사의 실수였어요. 별이 가면 동방이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에서부터 별을 따라갔으면 계속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데 별이 지나치니까 근데 그게 예루살렘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를 지나치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별을 따라갔습니까? 상식을 선택했습니까? 상식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어쨌든 헤롯이 시간과 장소를 딱 알고 나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 동문박사를 죽여 말어. 그 죽이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근데 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또 거짓말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유대인 왕한테 경배를 드려라. 그리고 다시 나한테 와가지고 알려줘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기에 정치적으로 엮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색출해가지고 한 방에 다 일망타진하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죽이지 않고 풀어줍니다. 미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동방박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아유 우리 경배하러 갑시다. 그리고 딱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아까 그 지나쳤던 그 별이 성경에 보니까 아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그 별이 동방박사를 앞에 나타났어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저기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 김포공항 있잖아요.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네, 10킬로 정도 돼요. 10킬로. 예.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예요. 딱 그 정도 거리래요. 그러면 자, 그분들 낙타 타고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낙타 타고 여기서 낙타를 타고 김포공항까지 가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서 신나게 또 베들레헴을 딱 갑니다.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허름한 집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두 번째 멘붕이 오긴 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거죠.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헤롯 입장에선 예수님이 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죽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누구한테 보내죠? 예? 목동. 그쵸, 목동. 우리 연극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나오면은 동방박사하고 옆에 누가 있어요? 목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유대인들 중에서 목동한테는 뭘 보여주셨죠?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목동들이 왔어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벼르고, 그렇죠? 그런데 왜 목동들은 천사들 얘기 들었을 그 목동들한테는 왜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목동들은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동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를 모셔도 목동들한테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부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는 누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난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예수님 위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이나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헤롯입니까? 목동입니까? 예. 예. 저는 목동입니다. 예, 저는 목동이에요. 예,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저에게도 아직 버려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아직 버려야 될 것. 아직도 제가 제 인생에 왕노로 살려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버리지 못하는 생각들이나 일단 동방박사가 생각했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었죠? 상식. 그렇죠. 동방박사가 가졌던 그 상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너무 찌들어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요. 자꾸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네. 바꿔야 돼요, 자꾸. 세상의 사고방식 자꾸 버려야 돼요. 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참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걱정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또 오늘도 어쩜 어저께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크리스마스라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필요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시죠? 목동 같은 마음, 마국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신 분들 있죠? 새벽마다 돌면 교인들 집에 돌아다니면 교인들이 이렇게 어느 집 가면 이제 오뎅도 해주고 덴뿌라죠. 우리는 오뎅이 아니라 덴뿌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떡도 주시고 떡은 잘 안 먹었어요. 왜 주는지 떡은 안 먹고 초콜릿 주시고 과자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사는 집은 케이크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화가 안 돼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동사무소 갔어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 근데 가난한데 애들이 있는 집 있잖아요. 애들이 있는데 가난한 집을 미리 알아놔가지고 우리가 싸놓은 거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캐롤송을 부르는 거예요. 미리 연락은 드려야죠. 간다고. 그래서 캐롤송을 딱 불러주고 그럼 이제 그 집이 나와요. 거의 지하에 사는 집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또는 할머니하고 꼬마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불러주면 가운데 뻘쭘하니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 쳐주면서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박수 쳐주면 되게 뻘쭘해해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이제 비닐이 없으니까 쌀푸대에다가 그걸 잔뜩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쌀푸대에다가 잔뜩 담아줍니다. 그러면 애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하도 껌껌한 데 돼가지고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그분들이 받았던 그 작은 사랑이 그분들에게 신앙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느낄 수는 있었을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사역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